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인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원과 사랑해 주셔서 개군 영광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차를 2대 팔아먹으려고 왔어요. 그리고 차혜성 목사님과 사전에 조율이 안 돼 있는데 내가 이 차가 필요하다 하면 목사님께 찾아가서 차를 달라 하십시오.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차를 주실 거예요. 2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대는요, 대우에서 만들었는데 단종이 되었어요. 칼로스라는 차인데요. 단종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칼로스를 단종시키지 않고 달라 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이미 주셨고 또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한 대는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핫하게 팔고 있는 차입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가서 달라 그러면 공짜로 주신다니까 엄청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한 대는 뭐냐? 제네시스입니다. 둘 중에 한 대, 난 둘 다 원한다. 저는 둘 다 원해요. 그리고 그 2개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제네시스고, 왜 칼로스라는 차가 필요한지를 또 그 차 2대를 팔아먹기 위해서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에서 그 큰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여오고 있는데 왜 그 도시에는 교회가 현재 3개가 있고 제가 개척을 하면 4번째 교회인데 왜 교회가 세워지기 힘들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본다, 본다라는 단어를 조금만 스피커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보는 건 뭘로 보죠? 눈으로 보죠. 눈으로 봐서 그것을 뭐가 인식하는 걸까요? 머리가 인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왜곡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편견이나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희망들이 있어요. 희망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실제 1이라는 숫자를 봤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왜곡된 것들이 그 숫자를 1로 보기보다는 2 또는 3이라는 것처럼 보이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번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 대학이라는 곳에서요. 사랑과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파민과 페닐에티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흐르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흐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냐? 상대방을 더욱더 아름답게 상대방을 더욱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오직 그 사람만 보이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는요, 그 호르몬이 잠시 내 안에 흐른 덕분에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고
그 이성을 사랑하고 또 지금 저도 그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쭉 살아가고 있지만 이 의학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라는 것이 몸에 생겨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천연각성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흐르면서 이 호르몬에 대한 내성이 우리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상대를 보았을 때 예전에는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실적인 것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유통기한이라고 표현한다면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면 우리는 혼란스럽죠.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랑이 6개월밖에 안 간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옆사람, 1년, 10년, 또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40년, 50년을 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진데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나서 병을 고치러 갈 때는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우리는 100% 신뢰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모르는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의 유통기한은 6개월입니다. 그 뒤에는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어떻게 반증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말할 수 없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그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내 마음에 있는 자신감에 따라서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나죠. 근데 저도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전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과도한 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유통기한이 없는 사랑을 너희에게 줬대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통기한 없이 사랑하래요. 이게 말은 쉽지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코 우리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서 쉽게 결정을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죠. 저는요, 아직이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적은 없어서 그런지 밤을 새도록 통곡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어느 정도였기에 밤을 새도록 통곡하며 있었을까? 그런데 이 당시
이 성경으로 제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도 이렇게 밤새 통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가나안이라는 그곳 하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숱한 역경을 견뎌왔는데, 그리고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정작 문을 열고 들여다봤더니 여기가 아닌가벼. 이건 거예요.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백성의 모습들이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봤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서 비슷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요, 자녀가 하루는 커가면서 어릴 적에 부모가 먹는 음식 가운데 매운 거 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도 빨간 걸 잘 안 먹어요. 심지어 딸기도 잘 안 먹어요. 왜요? 빨개서요. 눈으로 봤을 때 매워 보이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 그 음식이 매운 음식이 아니어도 자신도 모르게 빨간 음식에 대한 가치관 또는 견해의 왜곡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빨간색만 보아도 그것이 매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케찹을 무지 좋아합니다. 근데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인 거죠. 똑같은 음식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아마 색소를 넣어갖고 색깔을 바꾸면 먹을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는 색깔 하나로 인해서 그 사물을 바라보는 판단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눈으로 보이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해서 내 것으로 소유하든지, 반대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반대로 그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에 기반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요, 그 바로 위에 있는 13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준다고 약속을 한다면 그 사람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으려면 준다는 그 사물에 대한 주인이 그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맞죠? 예전에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방송에서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차를 한 대씩 다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그 방송을 참여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자,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나와서 사인을 주자 어떠한 사람들이 쟁반에 요만한 상자를 가득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자 하나씩을 줘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어떤 거요? 차?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방송이 있으면 가실 것 같아요? 안 가실 것 같아요? 신청하세요. 준대잖아요.
근데 저는 오프라 윈프리가 물론 돈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협찬은 받았겠죠. 그런데 과연 진짜일까? 그 키가 들어가 있는 상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설레어 해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차를 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 근데 갖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서 가면요, 사람은 쉽게 뭘 당하는 줄 아세요? 사기를 당해요. 실망을 해요. 좌절해요. 그런데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공신력,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신청하고 가는 거죠. 박스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 나갑시다. 나가요. 주차장이요. 똑같은 차가 무수히 많이 있고 그 차에 가서 키를 찾아서 돌려요. 차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렸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큰 화제가 되었겠죠. 내가 원하는, 갖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사람의 신뢰성. 이게 합쳐져서 맞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았는데 약속한 이도 맞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도 맞아요. 근데 장애물이 하나 생겼는데 가나안 땅의 정탐을해서 살짝 들여다보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로 보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택 고덕 지역. 제가 5월 달에 집을 먼저 이사했어요. 5월 달 이사했을 때만 해도요, 집값이 10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무려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미 큰 평수의 아파트는 그렇다고 뭐 60평, 100평의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래봤자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40평대? 그런데도 벌써 10억을 호가해요. 그리고 그 앞에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저에게는요, 고덕 지역의 집값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과연 내가 저기서 개척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교회 임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심지어 어떤 중개인은요, 안 한대요, 그냥 본인이. 교회를 한다니까 교회?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를 막 이렇게 써요. 교회 입고로 뭘로 생각해요? 그렇죠. 본인은 하지 않겠대요. 마음에 상처가 되겠죠? 또, 글쎄요. 가능할까요? 제가 물어보겠다. 근데 수많은 주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동네에 비싼 임대료를 주더라도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주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곳에 개척하는 것은요, 저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나서 눈에 보였던 커다란 네피림과 같은 안악조선 자손과도 같은 그런 제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높은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서 너무 쉽게 내 것으로 지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포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대요. 어느 땅을 선택할까 하다가 좋은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이왕 땅을 고른다면 눈으로 보았을 때도 좋은 땅을 고르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시기 전이래요? 멸하시기 전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무엇 같았고요? 동산 같았고 어떻게 하기요? 눈으로 보았을 때요. 또 하나는 애굽 땅과 같대요. 이 말씀에 나오는 풍성함과 아주 곡창지대와 같은 아름다운 땅으로 여겨지는 두 지역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동산이고요. 하나는 애굽과도 같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면 그곳과도 같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겠다. 애굽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곳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미 죄가 가득 찬 곳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두고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하냐? 주님, 제가 혹시 눈에 보이는 조건 하나만 가지고서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반대로 눈에 보이는 조건 하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그렇죠. 그 좋았더라 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설교 원고를요, 제가 처음 작성했을 때가 2003년 11월 21일 처음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하면서 그때 이미 나는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왜 아름다운 교회냐? 물론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아내가 전공을 건축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얻을까 해서 군대에서요. 건축과 관련된 책들이 보이길래 3권 정도를 탐독을 했어요. 탐심과도 같이 내가 이것을 읽고 아는 채 해서 저 여자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러 가지 건축물 중에 소개하는 책인데요. 김수근이라는 유명한 건축가의 그 건축물을 보면서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 처음에는요, 김수근이라는 유명한 건축가와 같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외형과 의미를 잘 담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요, 나의 선택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편견과 나의 바램과 상관없이요,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완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리기에는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누리기에는 저게 부족한 것 같아. 나는 그거랑 안 맞아. 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는 내가 온전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자, 태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집으로 갈래? 골라라. 아니면 복권 추첨하듯이 하나님이 공을 굴려갖고 자, 2번 아이 어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갖고 뽑혀갖고 그 가정과 그 부모를 만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물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요, 좋은 정자와 좋은 난자, 부모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적으로 돈을 주고 사서 수정을 시켜서 아이를 태어나게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 태어난 아이의 운명이 탁월한 환경으로 저절로 그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요, 가정에서도 고백하시지만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셔야지, 내가 눈에 보이기에 저게 아름다워 보인다 해서 그것을 취했을 때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또 볼까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요, 이삭과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냐면요, 보기에 아리따웠대요. 이게 뭐예요? 이미 그 이방 문화에는요, 자기 눈에 보이기에 아름다우면 다 자기의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문화가 팽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여기서 이삭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낀 거죠. 내 아내라고 한다면, 내 아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아내구나. 라고 해서 그 이방 사람들이 포기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 이방 사람들은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할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삭을 죽이고 빼앗아 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내게 그것이 합당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갖고 싶으면, 내 것으로 삼고 싶으면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더라도, 내가 갖고 싶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요, 여기서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경험을 보면 그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려면 때로는 무엇을 했어요? 전쟁. 근데 이해 안 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하든 어디를 점령하든 또 앞으로 그들에게 남은 수많은 정복 전쟁 가운데서도 앞에서도 뒤에서도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잘 갖춰진 군대를 가지고서 전술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내 조건과 나랑 싸우는 상대방에게 그 조건이 갖춰진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의 승리의 조건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토브라는 단어도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 아름답다라는 것, 다 굿이라는 단어를 써요. 굿. 근데 하루는요, 이 굿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의미만 있나? 그래서 두꺼운 영어 성경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가장 적은 빈도로 사용하는 뜻이 굿이라는 단어의 맨 밑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요. 굿, 선한, 반대말, 이불, 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굿의 반대말을 흔히 bad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 정도의 가벼운 뜻이 아니고요. 이불의 반대, 선하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섞일 수 없고 전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 자신을 말했을 때 이 말씀을요 단순하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이 단어의 무게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제발 저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나의 믿음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의 기준들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보고 땅을 취하고 사람을 빼앗기도 하고 물건을 빼앗기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은요, 우리도 똑같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퇴색된 것은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인사하세요라고 예배 시간에 공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불타는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막 운전하러 가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송 집사님,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전화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속상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시켜서 했는데 답장이 이렇게 왔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집에 가서 실천하는 성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우선은 어디 아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집사님 속상해갖고 저한테 일렀고 제가 그날 영상을 그 집사님 개인 카톡으로 보내서 집사님 일하시느라 못 보셨죠? 낮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거 보시고 저녁에 후기를 작성해갖고 저한테 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영상도 안 보고 설교도 안 보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길래 묻지 마시고 우선 설교를 쭉 보시고 그리고 후기를 작성하시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숙제를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힘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보기보다는 점점 그 아름다움의 기준들이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을 갔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죠?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아닌가벼 까지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호소를 해갖고 달라고 간절히 더 작정 기도를 하던 금식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말은 내버려 버렸어요. 자기들의 의견에 동조해줄 사람은 이미 필요해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대요. 사람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여론은 형성됐어요. 자,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의 의견이 맞고 틀리다는 것을 뭐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판단해줄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리더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가재요? 애굽으로요. 저 같으면 그 사람들 동조 안 해줘요. 아니 40년 동안 왔는데 거의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가재요. 그 돌아가는 기간이 한 주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아니면 온 기간만큼의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라면 거길 다시 가자고? 오면서 무슨 일을 겪었는데 다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줄까?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자기의 의견을 동조해주고 인정받고 또 그것을 이끌어갈 정통성을 가진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도 어렸을 때 이러죠. 아빠, 엄마, 친구네 집은 그런데.
친구네 아빠는 이런데. 어릴 적에 이런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저의 소원이 뭐였냐면요. 그 유만한 유리병에 있는 1리터인가요? 오렌지 주스. 이렇게 뚜껑을 딱 열면요. 뽕! 이 소리가 나요. 2대 오렌지 주스가 있었던 거 아세요? 델몬트와 선키스트. 그런데 저는 그걸 언제 먹었냐면요. 명절 때 꼭 작은 아버지가요. 그걸 한 박스 사오세요. 그 병에 담겨져 있는 오렌지 주스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언제 먹을 수 있어요? 명절 때. 근데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제가 처음 내 가정과 부모를 원망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친구 집에 갔더니요. 명절이 아닌데 냉장고에 선키스트랑 델몬트 주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마셔요. 심지어 그 집은 얼마나 럭셔리한지 보리차 물도요. 그 유리병에다가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요. 물도 맛있어요. 물도 맛있어. 아, 나도 엄마 아빠 잘 만나서 선키스트랑 델몬트 맨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집에 자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주 갔어요. 얼마나 자주 갔을까요? 가면 한 병 다 마시고 와요.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친구 집에 갔더니요. 그 옛날 당시에요. 가까이 가면요. 경비원이 문을 자동으로 열어줘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초소가 있고 앞에 연못이 있고 집에 들어갔더니 한옥인데요. 기둥에 어디서 많이 본 외국 할머니가 사진이 있어요. 뭐야? 봤더니 그 친구가 사는 집이 학교 뒤에 있었던 이화장이라는 곳이었어요. 누구네 집이죠? 예, 맞아요. 요 놈이 대통령이 후예구나. 그래서 선키스트를 한 병을 다 마셔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선키스트 한 병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과 부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나도 저 집에 태어났으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릴 적에는요, 그럴 수 있다 쳐요. 믿음이 없고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부모님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비슷하게 단지 눈에 보이는 조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을 그 약속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단지 안목의 정욕으로서만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상 13장 33절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를 선택했는데요.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군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에 무엇으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를 쪼개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명분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같이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누구냐? 원래 말씀대로 하면 레위 족속인 거죠. 근데 이 왕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갖다 놓고 제사장을 삼았던 거죠. 우리는 늘 리더를 원합니다. 리더가 필요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필요하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필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리더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했을 때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충족하는 나를 위한 리더를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오산이에요. 나를 위한 리더는 결국 나를 망치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누가 나의 리더가 되어주겠습니까?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리더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닙니다. 저길 보십시오.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 앞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대요.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는 말이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회중들의 그 의견에 굴복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 무릎 꿇은 이유는요, 저들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니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너무 다르죠? 똑같은 사실 속에서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데 누구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래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빠꾸 돌아가요. 근데 누구는 그곳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어떠한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뷰티풀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의 기준을 세상도 갖고 있죠.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아름다운 사람을 선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게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바라보는 것.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평택에서 오는데 햇살이 막 물가에 비치는데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코로 느껴지는 공기. 평생을 서울에만 살다가 평택을 갔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길 가운데 벌써 자연의 이 싱그러움이 다르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땅을 개발하거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을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개발이고 돈이면 과연 그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까? 저기 좋은데? 저기 투자할 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얼굴 볼 시간도 만약에 없고 그러면서 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출근을 하고
이러면서 내게 허락해준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아름다운 피조물이라고 세상에 치여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비교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곳, 개군 영광교회.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곳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언약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라는 성경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네시스.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우리 인간 역사의 기원이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거죠. 그 제네시스 하나를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 성경이 주는 축복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면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팔고자 하는 차는요, 현대에서 만든 제네시스 차를 타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으면요, 목사님께 요구하세요. 목사님께서 진정한 제네시스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잘 요리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가질 수 있게 약속해 주실 거예요. 세상의 차는요, 칼로스라는 차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만들지 않으면 단종돼요. 없어요. 칼로스는요, 이 토브라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좋은, 아름다운, 선하다라는 뜻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칼로스라는 단어가 돼요. 선한, 아름다운, 좋은. 여러분들 다 좋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좋은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그 칼로스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세상에서도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좋으니까 그 단어를 갖다 붙여서 차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그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에 진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요. 예전에 우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는 데가 있죠.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이고 그 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교사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차에 이상한 걸 달고 오는 거 아세요? 제가 말했다고 말하세요. 약간 느낌이 쎄했어요. 목사님이 저런 거 달고 오지? 봤는데요. 이렇게 올 때 이게 운전석 위에 이렇게 딱 붙이면 붙어갖고 빨간불 뿅뿅 돌아가는 거 있죠? 어떤 차에 붙이는 거예요? 경찰차에. 근데 그걸 달고 오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내가 잘못 알고 그랬나? 갖고 이제 물었죠. 목사님 왜 저걸 달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자기가 평상시엔 잘 쓰지 않는데요. 근데 부득이하게 아주 부득이할 땐 이걸 사용하는데 이걸 자기가 사서 달면은 어떻게 될까요? 걸리죠. 어디서 났어요? 저도 하나 사게. 그랬더니 분당 경찰서에서 줬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교사 교육 때.
저거를 달고 있는 자기가요, 그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죽 경찰서에 많이 갔으면 저것을 경찰서에서 줬을까? 오죽 그 교회 아이들 가운데 사고가 얼마나 많으면. 분당은 어디 밑에 있대요? 천당 밑에. 우리나라에서 천당 밑에 가장 행복한 도시가 분당이래잖아. 또 그 교회 성도님들, 어떤 분들, 이찬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성도님 밑에 훌륭한 자녀들만 있을 걸로 생각이 되시죠? 아니요. 물질이 풍요롭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간구가 없으면요, 죄의 종노릇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근데 그 아이들을 잡으려면 여러 가지 사고들, 심지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근데 그 아이들을 잡을 수 없고 또한 잡았는데도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만 보면 뭐예요, 얘네들이요? 갑자기? 울어요, 막. 목사님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왔으면 경찰 아저씨한테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에게 명예 경찰. 그거 딱 달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호를 위반하던 속도를 위반하던 그 차 타고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달려도 딱지 한 장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고덕 지역을 향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냐? 그런 범죄가 창궐한 도시가 되게 달라고요? 아니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릴 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제가 필요 없는 세상이 가장 행복한 세상인 거죠. 하루는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노원 경찰서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세상에서 사라집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 경찰이 필요 없는 세상. 좋겠죠.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풍족함과 남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성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도 언제나 우리의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변화되고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에이, 버스에서 그렇게 붙여놓는 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저씨가 무슨 이 시대,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무슨 코로나 퍼뜨리지 말아라. 막 뒤에서 막 욕을 해요. 막. 버스에 달려있는 그 사진 보고. 저도 막 쫄아요. 위축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복음의 소식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 변화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대상이 누구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의 대상인 거죠. 다만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온전하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왜곡된 가치관과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점점 찌들어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과 이웃들마저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경쟁 관계로 바라보거나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가장 아름답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신앙의 기초고 시작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지역사회.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덕 국제 신도시의 네 번째 교회로 세워지고자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저의 부족한 비전과 저의 마음에 우리 사랑하는 개군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동참해 주시어서 사랑해 주시고 관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과 그 믿음, 바람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 하나입니다. 그것이 크고 적든 넓든 좁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신 하나님의 아름답다라는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과 사랑과 기도를 해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 가치에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모르는 돈이 딱 찍혔을 때 목사님께서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자까지 쳐서 10부 이자로 갚을까? 아니요. 그보다는요, 주님, 저도요, 빨리 복음이 세워져야 될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만큼, 아니, 우리 개군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더 많은 것을 후원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을 써주시고 저도 그렇게 저희 교회 앞으로 있을 성도들, 지금은 저희 가족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떠한 성도님의 대지저금통에 있는 동전 하나로 성교원금과 구제원금이 시작되었고 어떠한 교회에 관심과 사랑으로 그것을 가지고서 보증금을 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시작하였으니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있을 겁니다. 지역이 땅값이 비싸고 평택 내에서 가장 고학력의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그런 자만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은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진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개군 영광교회도 더 그렇게 쓰임 받으시고 제가 개척해서 이뤄나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아름다움, 선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개군 영광교회 성도님들 귀한 정성과 사랑으로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흘려보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을 담임하는 차혜성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그 바램과 기대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 가정이 회복되어진 자리, 그 가정들이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덕 국제도시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앞에 소원한 우리 박주도 목사님 가정을 주님 복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같은 은혜로 덧입혀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인정하고 선포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주님의 편지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잡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맺어주심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우리가 함께 그 믿음으로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몸 되고 한 공동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선포하면서 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아버지 앞에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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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마치 우리의 삶의 주인과 같이 우리가 판단하며 결정하며 우리의 뜻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하나님 편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그 선하심을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결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통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깨끗한 통로가 되어 넓은 통로가 되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박주동 목사님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가 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치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신 것은 나와 함께 그곳에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 그 허무함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내 고통 가운데 주님의 그 자유를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손을 얹어서 우리 한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로 치유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눈물 지으며 때로 탄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온전하심을 위하여 이 시간 다같이 입술 열어 간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입술을 엽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다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며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 우울한 마음과 무기력한 마음과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육신을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선포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그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주동 목사님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퇴색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그 모든 삶의 처소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